오늘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34절 말씀, 교재는 몇 페이지인가요? 54페이지. 그리고 54페이지 보시고, 오늘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34절의 말씀 가지고 하늘을 먼저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감정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용서할 것인가 붙들고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염려를 붙들 것인가, 하늘을 선택할 것인가 땅을 선택할 것인가. 정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어디 백성이에요? 하늘의 아버지에 속한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의 가치보다 하늘의 가치를, 이 땅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다른 곳의 가치를 둔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라고 5장부터 7장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5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백성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팔복을 이야기하잖아요. 팔복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오늘 새벽에 보았던 게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기도가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먼저 누구를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백성이 되라. 그렇게 오늘 본문을 보면 용서와 그 다음에 금식과 이런 것들이 쭉 등장을 하죠. 재물에 관한 말씀, 등불에 관한 이야기가 쭉 등장을 합니다. 두 주인 섬긴대요, 못 섬긴대요? 네. 하늘 백성은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사람은 땅의 가치가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뭐라고 그래요? 입을 열라고 그래요? 닫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주머니는 열라고 하는데, 이게 참 쉬워요, 어려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제가 오늘 아주 그거를 뼈저리게 경험했잖아. 아니 오늘 가평 갔다 왔는데, 우리 목사님들이랑 담임 목사 수련회 갔는데, 목사님, 누가 왔는지는 말씀드리진 않겠는데, 어제 저녁이랑 오늘 이렇게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왔어요, 강사로. 그랬더니 옛날에 현역에 있을 때는 괜찮은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어제 저녁 집회를 참석하셨던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야, 은퇴하더니 말이 너무 많아졌다. 이래서 나이가 들면 입은 무겁게, 지갑은 가볍게. 근데 또 우리가 오늘 오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시찰별로 우리가 서울로 6개의 시찰이 있는데, 시찰별로 이제 점심을 먹고, 그러니까 제가 엄청 바빴어요. 어제도 가평 갔다 왔지, 오늘도 가평 갔다 왔지. 시찰별로 이제 점심부터 오후까지 시찰별로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찰 모임을 했는데, 우리 시찰에 제일 밥을 먹고 카페를 들어갔는데, 시찰에서 이제 제일 나이 많은 목사님이 입을 여셨는데, 서로 다 눈치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저 입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랬더니 너무 그분이 한참 한 1시간 반을 그 카페 혼자만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다 듣고 16명. 근데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우리가 다 힘들어 하니까, 야, 나는 10번 들었어. 박 목사 오늘 몇 번 들었어? 저는 2번은 들은 것 같습니다. 아직 멀었다.
나 10번 들었어. 아직 모르는 거야. 이게 참 힘든 것 같아요. 나이가 들거나 하면 잔소리가 늘죠. 왜요? 내 50대, 60대 된 자식들도 물가에 내놓은 애 같으니까, 저기 치매 걸린 어르신도 자기 아들 보면 뭐라 그래요? 야, 차 조심해라. 어렸을 때 그게 있으니까 계속 그 이야기가 나와요. 차 조심해라, 뭐 조심해라, 뭐 조심해라. 계속 그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이미 자식이 그것을 넘어서 이성의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나이가 되었고 세상을 파악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 잔소리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더라. 오늘 예수님이요 5장부터 7장까지 잔소리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 얘들아, 내가 인생을 겪어보니까 너는 무엇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가? 너 하늘을 선택할 수 있냐? 야, 근데 내가 수많은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겪어보니까 은혜 받을 때는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 참 어렵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늘을 선택하는 용서.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원래 유대 공동체 사회는, 여러분, 유대교는요 우리가 딱 봐도 가족이나 공동체가 매우 중요한 조직이에요. 개인주의가 매우 중요한 조직이에요. 그렇죠. 가족과 공동체가 매우 중요한 조직이 유대인들 조직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은 1년에 3대 절기 때마다 일주일 동안 매일 그 모든 시간에 가족들과 보내고 식사하는 게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녀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식당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걔네들은 외식이라는 개념이 많이 없어요. 왜요? 항상 저녁은 퇴근하면 왜냐면 걔네들은 학원을 막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막 보내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요 중학생만 돼도, 중학생 아들만 데리고 있어도 중학생 아들하고 밥 먹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왜요? 밥을 3번 차려야 돼. 우리 집 얘기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아들을 밥을 차려야 하고, 중학생 아들을 밥을 차려야 되고, 딸의 밥을 차려야 돼요. 초등학생. 왜요? 시간이 다 다르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가족에 대한 이 절대적인 가치가 끊임없이, 우리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밥상머리 교육이 끊임없이 진행되는 공동체 아니에요? 탈무드에 보면요 이런 전통이 있어요. 이웃에게 죄를 지은 자는 먼저 이웃과 화해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없다. 이게 탈무드에도 나온 이야기예요. 이웃에게 죄를 지은 자는 먼저 이웃과 화해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용서 구할 수 없다. 마태복음 18장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이제 몇 주 후에 마태복음 18장을 배우면 우리가 아는 대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나와요. 근데 1만 달란트의 이 가치는 지금 이 금값 올랐을 때 이 가치로는 몇 조 아니에요, 몇 조. 1만 달란트는 사람이 갚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100데나리온은 100일 일해서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뭐 말도 안 되는 천문학적인 빚진 값어치를 용서함을 받았는데 누굴 용서 못해요? 자기에게 진짜 1만 달란트에 비해서 푼돈을 빌려간 그 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해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함을 받아서 남을 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선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 하늘을 선택한 사람은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다. 어떤 성도님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꼭 있어요.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아버지가 용서되지 않았다. 이게 자꾸 아버지 아버지 이러니까 나는 아버지한테 학대받고 매일 술 먹고 가정을 망가뜨렸던 아버지만 기억나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만 불러도 너무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버지라는 상이 일그러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 상이 너무 일그러져서 아버지만 생각하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 가정의 인생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사람이 아버지 아니에요? 근데 보통의 그 아버지 상이 일그러져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내 아버지 상의 어떤 거와는 상관없이 세상과 다른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불완전한 아버지가 아니라 완전한 아버지로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용서할 수 있어요. 참 어려워요?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쉬우면 예수님도 얘기 안 했을 거예요. 하늘을 선택한 저와 여러분들이요, 용서의 마음이 점점 더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을 선택하는 보물. 오늘 본문을 보면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래요? 20절에 보면. 근데 오늘 16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금식이 나와요.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을 선택하는 보물이 있대요. 16절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금식할 때 나 금식하였네, 너 금식하였네, 이런 사람 있죠. 세상 일도 혼자 다 아는 사람 같은 사람 있죠. 저는 이 마태복음 6장을 보고 한 가지 제가 이제는 깨달은 바가 하나 있어요. 그래도 제가 교구 목사만 한 10몇 년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수많은 교구 목사들도 보고 이제 부목사들도 보고 뭐 담임 목사님들도 겪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일 다 하는 것처럼 뭐 일도 많이 안 하면서 세상 피곤한 척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피곤하세요? 그러잖아. 그러면 네, 이 일도 있고 저 일도 있고. 근데 생각해 보면 목사가 중에 그 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저는 그리고 나서 제가 너무 피곤해요. 그러면 성도들이 뒤에서 우리 목사님 너무 피곤하시네요. 앞에서는 그래요. 그럼 뒤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야, 저 목사님은 아직도 어리다. 아직도 어리다 그래. 그 일 안 하는 목사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저도 저한테도 많이 묻잖아요. 목사님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때 제가 피곤하다고 이야기했다는 이야기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 저는 절대 그런 얘기 안 해. 나는 누가 나한테 피곤하다고 하면 목사가 피곤할 새가 어딨냐고 이야기하지. 아니 그 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피곤한 건 목회 때문에 피곤해요? 저기 유튜브 보다가 딴짓하다가 피곤해요. 그리고
몇 개 일하고 피곤한 기색은 다 보이는 게 마찬가지예요. 금식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이게 지금 예화가 적절한지는 모르. 저는 누가 피곤하다고 피곤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아니 실제로 피곤하지도 않. 오늘 제 아내도 제가 아까 이제 가평에서 출발하면서 나 이제 가평에서 출발해서 교회 간다. 왔다 갔다 하고 새벽 설교하고 수요 설교한다고 가평 왔다 갔다 하니까 아주. 그랬더니 여기 제 아내도 저한테 묻더라고. 피곤하지 않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도 뭐라 그랬을까? 야, 목사가 피곤할 새가 어딨냐? 그랬어요. 아니, 목사가 피곤할 새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목사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성도들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경험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상 피곤한 척을 다 하면서? 저는 그런 가치로 이 땅을 살지 않습니다. 목사가 피곤해 죽더라도 강단에서 쓰러져야지 딴짓하다 쓰러지면 되겠어요? 여러분, 1세기 유대 사회는 뭐가 복으로 여겨졌을까요? 끊임없이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두개인, 이 땅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두개인과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성전 중심에 있는 사두개인 보고 솔직히 부러웠을까요? 안 부러웠을까? 난 부러웠을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 점점 더 정죄하기에 급급하잖아요. 근데 또 누구 죽이기에는 또 둘이 하나가 돼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뭐 때문에 하나가 돼요? 예수 죽이려고는 둘이 도저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교재에도 해놨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둘이 맞아요? 안 맞아요? 절대 안 맞지. 상극인데 예수 죽인다는 데는 어디까지 하나가 되냐면 헤롯 땅이라는 정치적 집단까지도 예수 죽일 때는 마음이 하나가 돼요. 여러분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금식할 때 흉하지 말라. 여러분 금식이 뭐예요?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소원을 꿈꾸는 게 금식이에요? 아니잖아요. 내가 비워도 내가 밥을 먹지 않아도 하늘의 진짜 보화를 누린 사람이니까 진짜 그거 보고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게 자식 키운 부모가 우리 자식 밥만 잘 먹어도 그런 소리 하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느낌이 금식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는 너무 배가 고픈데 정말 하늘이 주시는 양식으로 얼굴에 기름이 쫙 흐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표정을 지을 수 있는 게 여러분 금식 아니냐고. 근데 내가 며칠 금식했느냐? 기도 시간이 몇 시간이냐? 이걸로 내가 증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뭘로 증명을 하려고 그래요? 금식하는 걸, 혹시 내가 금식하는 걸 옆에 있는 사람이 못 알아줄까 봐 입으로 나불대고 얼굴에 써놓고 다녀요. 나 피곤하였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부목사들이 좋으니까 저기 나가서 서 있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있었던 교회 일이에요. 부목사들이 이제 좋으니까 여기 나가서 저기 서 있으라고 그랬어. 근데 저도 그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담임 목사 설교할 때 부목사들이 졸아요? 성도들이 졸아요? 지금도 부목사님이 졸지.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네 가치가 어디 있는가?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17절에 금식할 때, 그러니까 티내지 말고 오히려 금식 안 한 것처럼, 금식은 나와 누구와의 관계예요? 그렇죠. 그게 진짜 보물 아니에요? 배가
고파도 하늘의 것으로 내 인생이 막 채워지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고 소원하는 것이 그 어떤 즐거움으로, 몸의 즐거움으로도 채울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이 금식 아니냐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뭐에 두지 말라고요?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21절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외식하고 가면 쓰고 금식하고 보물을 여전히 쌓아두고 하늘의 가치를 두지 않는데 네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죠. 24절 보면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제 오늘 아까 수련회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담임 목사 수련회 갔다 왔는데 우리 강사분이 그러는 거예요. 은퇴를 잘하려면 목사가 사고를 쳐야 교회에서 빨리 대우받고 은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목사님도 이제 그 교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직도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목회자가 10분의 1 말고 너무 헌금 많이 해도 목사가 헌신해서 교인들이 또 잘 안 따라오니까 너무 목사가 헌신하지 말라고 목사들끼리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자기가 이제 본인께서 들으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하늘을 선택하는 보물은 어떤 보물입니까? 여전히 땅의 가치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사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목사도 돈을 쫓고 성도도 돈을 쫓고 목사도 자기의 밸런스 워라벨을 쫓고 성도도 워라벨을 쫓는다면 진짜 인생 가운데 하늘을 선택한 보물을 소유한 자로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주인은 둘이 될 수 없다. 네가 하늘을 선택하든지 땅의 것을 선택하든지 중간은 없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갑자기 뭐 금가락지 빼고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주신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가치가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도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잘 사용하는 게 능력이 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을 선택하는 신뢰. 먼저 하늘을 선택하는 사람은요, 용서할 수 있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으며 하늘을 선택하는 신뢰가 있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중에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공중에 새를 보라.
2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저기 PPT를 보면, 이 PP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 한번 전환해 주세요. 제가 이거 6장 이야기하면서 들의 백합화를 한번 설명해 보고 싶어서 오늘 PPT를 준비했습니다. 주일 오후 PPT도 잘 만들었죠. 이거 AI로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 좀 누구 거 뭐 이렇게 가져온 게 아니라 AI로 여러 번 수정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아네모네예요. 백합화는 자꾸 우리가 릴리를 생각하는데 릴리가 아니라 아네모네예요. 아네모네. 우리는 염려의 시대를 삽니다. 무엇을 항상 뭘 걱정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요, 우리의 가치를 바꿔요. 우리에게 뭘 달라고 그래요? 내일의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주양식을 달라고, 월양식, 연양식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의 족한 은혜를 매일 주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 느낌을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바랍니다. 25절에 이야기합니다. 생각을 예수님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그러니까 뭘 보라 그래요? 예수님이 공중에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먹이 줘서 키운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 먹이가 많아서 자랐어요? 근데 자라게 하시는데 너 가만 놔두겠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백합화는 우리가 꽃집에서 파는 릴리라는 흰 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중에도 이렇게 이게 이제 들의 백합화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고 구약 성경에 보면 아가서와 호세아서와 이사야 등등의 이제 백합화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백합화 생각하면 자꾸 이제 이 백합화를, 흰 백합화를 생각하는데, 성경의 이야기는 이 그냥 들의 백합화는 아네모네예요. 이게 왜 아네모네냐면 나중에 제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구경하실 분들이 있으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아네모네를 실제로는 이 백합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네모네는 뭐냐면 그냥 뿌리지도 않았는데 그 우리나라 보면 옛날 우리나라 그 양귀비꽃 있죠. 그것처럼 아주 빨갛고 지금 펴 있어요. 지금 제가 12월에 김진수 목사님이랑 이스라엘 갔다 왔을 때는 유대 광야가 이강근 목사님 집 앞이 그냥 노란 흙밭이었는데 지금은 다 이렇게 생겼어. 이뻐요? 안 이뻐요? 씨 뿌려요? 아니에요. 그냥 우기에 비만 와도 그냥 자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유튜브 보면 제가 이제 이스라엘 갔다 온 걸 지금 매일 아침마다 올려놔요. 7시에 그게 이제 오픈되게 돼 있는데, 뭐 저랑 이제 김진수 목사님 둘이 갔다 왔는데 이제 편집은 김진수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네모네예요. 아네모네. 갈릴리도 이 아네모네가, 쉐펠라도 골짜기마다 이 빨간색 꽃이, 이 아네모네가 쫙 펴 있어. 가보면 기가 막혀요. 지금 딱 필 시기예요. 2월. 그래서 2월에만 이 꽃을 보는데, 이 꽃은요 일부러 기른 꽃이 아니에요. 이거 마르면 바로 밑에처럼 되는 거예요. 이 아네모네가 이제 비가 그치고 이제 건기가 시작되면 이게 바짝 대부터가 마르잖아요. 그러면 그거 뜯어서 양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먹고, 아궁이의 들불처럼 땔감으로 사용되는 게 이게 아네모네 들의 백합화예요. 근데 들의 백합화도 꽃이 아름답게 필 때가 있고, 그리고 그 꽃이 져도 뭘로도 써요? 그렇지, 불쏘시개라도 쓰는데, 하물며 너희를 하나님이 한 번도 아름답게 안 피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누구의 선택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내 선택이 끊임없이 땅의 것을 구하니까 내가 여러분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먹어도 사람은 만족이 없어요. 솔로몬의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대의 영광은 다윗이 본 게 아니라 다윗이 기초를 놓은 솔로몬의 영광도 있곤만 하지 못하였다 그래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뭐보다 귀하다? 그렇죠. 들의 꽃보다 귀하면서 오늘 6장 30절에 뭐라고 그래요? 끝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의 가치예요. 마태복음의 가치. 믿음이 작대요, 크대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제자관이에요. 제가 이제 주일날 오후에나 언제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마태복음의 제자관은 여러분 구제, 기도, 금식 이런 종교적 용어를 강조하는 복음서는 어느 복음서예요? 마태.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마태의 제자관은 어디 있냐면 믿음이 뭐한 자들이래요? 그러면 키울 수 있어. 잘 보세요. 오늘 33절 한번 볼게요.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항상 주기도문 할 때도 그렇고 모든 순간에 누구의 나라와 누구의 의를 구하라고 마태복음 이야기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거는 그의 의, 여러분 그의 의 나왔으면 무조건 마태복음이에요. 근데 오늘 30절에 뭐라고 그래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긍정적 제자관을 사용해요. 왜냐하면 마태 자체가 세리로 앉아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항상 긍정적 제자관을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작아서 이 믿음을 키우기만 하면 된다. 이게 마태복음의 제자관이에요. 그러면 바꿔 이야기하면 마가복음의 제자관은, 공간복음도 제자관이 달라요. 마가복음의 제자관은 어떤 제자관이면 믿음이, 요 말이요 마가복음의 뉘앙스로 가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런 건 다 무조건 마가복음이에요. 왜요? 부정적 제자관을 사용해요. 마가 자체가 이미, 여러분 마가는 뭘 경험했어요? 마가는 자기가 부잣집이었어요? 부잣집이었어요? 그렇죠. 자기 집 2층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정도로 마가는 부잣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1차 전도 여행 갈 때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죽기 전에 그 사랑이 회복되는 게 마가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는 어떤 경험을 하냐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바꿔 이야기하면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이 없었다. 근데 지금 내가 이 고난의 시기 가운데서도 예수를 쫓으면 누구보다 낫다.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제자들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제자관이 마가복음의 제자관이라면, 마태는 이미 원래 예수님의 제자였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좀 적으니까 물 주고 자라고 열매 맺을 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키울 수 있다. 그래서 제자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나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마태복음이고, 부정적 제자관을 사용하면서 너희가 지금 예수를 쫓으면 그때 제자보다 낫다고 이야기하는 건 마가복음인데, 그러면 누가복음은 어떤 제자관을 사용할까요? 마태는 긍정적 제자관, 마가는
부정적 제자관을 사용한다면 누가는 어떤 제자관을 사용할까요? 그때그때 달라요 제자관을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는 항상 내 앞에 뭐가 있어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 항상 내 앞에 두 가지 길 중에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가 그 사람을 결정한다고 이야기하는 건 누가복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작다라는 것,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로 마태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향한 신뢰가 있습니까? 하늘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지금 밟고 있는 땅의 나라보다 더 크고 확실히 나의 구원을 보장할 수 있을 것 같은 신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현실적 걱정을 뒤로 하고 하늘을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사순절은 금식의 계절이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계절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늘을 여전히 신뢰하는 백성으로 살아라. 저와 여러분이 하늘을 먼저 선택한 사람답게 용서할 줄 알고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 줄을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할 수 있는 하늘을 가진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염려 대신 신뢰는, 재물 되시는 하나님을, 미움 대신 용서를, 땅 대신 하늘을 선택하는 사순절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